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 기도 두 번째입니다. 만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이무시 목사님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옛 이스라엘이 시내 산에 모인 것처럼 성령 안에서 주를 바라보며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판에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그 손가락으로 새겨주신 것처럼 이 시간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우리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소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데에는 두 가지 동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주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 주님의 그 영적인 그 감화력과 그 거룩함이 제자들에게 큰 감동을 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랍비들의 기도와도 달랐고 제자들의 기도와도 달랐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기도는 학습이나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기도를 배우게 되어 있고, 그래서 기도는 무릎으로 배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요. 기도의 동기는 기도의 사람을 만날 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의 사람으로 제자 앞에 섰을 때 제자들은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다는 강한 영적 열망이 생겼습니다. 저희 모두가 함께 이런 기도의 사람으로 정말 익어가서 우리의 자녀들, 가정, 또 친구들 혹은 교우들끼리에서도 저분처럼 기도하고 싶다라는 기도에 정말 깊이와 은혜와 아름다움이 빛나는 그런 인격으로 우리가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광교 산울교회는 기도 공동체로 참 잘 빚어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사람에 의해서 기도의 요청이 나왔고 제자 중 하나가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동기 중에 하나는 세례 요한의 공동체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공동 기도문을 하나 가르쳐 주신 바가 있었어요. 이걸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랍비들이 자기 제자들을 이렇게 이끌면서 그 제자 공동체가 지향하는 삶, 가치, 이런 것들을 공동체의 기도문으로 줬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외우느라고 다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 수업 전에 학교에서 조회할 때마다 국민교육헌장을 계속 외웠어요. 그게 이제 공동체의 어떤 교육의 방향을 내면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당시 랍비들은 제자들에게 공동 기도문을 줘서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 실현하는 그런 내면화 작업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부러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서 이 제자 중에 하나가 주님,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라는 말을 통해서 이게 복수형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기도문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너희라는 복수형.
그리고 시작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로부터 시작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제자 공동체 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공동체 기도문이라는 건 개인 기도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개인으로 기도할 때는 여러 가지를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도 할 수 있고, 개인의 소망이나 비전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공동체 기도문을 주셨을 때는 공동체가 함께 추구해야 될 개인 기도가 아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전반부 보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됐는데, 여기 핵심이 기도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다. 그래서 공동체는 항상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전도사님 기도하시면서 난민들, 시리아나 이쪽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걸 기도하셨는데, 바로 이런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편만한 세상이 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 이것이 주님이 제자 공동체가 제일 먼저 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구해져야 그 다음 기도들이 이제 응답을 받기 시작하고 기도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제 두 번째 부분 보면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들 보면 이 공동체 필요를 채우는 기도일 수도 있고, 공동체가 추구하는 어떤 정말 생활 속에서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기도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구조를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한 가지 떠오르죠. 여러분, 이 주기도문하고 연결된 마태복음 6장 산상 부분에 보면 그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거기서 이 모든 것이라는 건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한 염려 문제를 쭉 다루셨어요. 내일의 염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더하시리라. 더하신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아도 보너스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더 미리 먼저 채워주신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먼저 채워주시는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래서 그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도 기도하지 않아서도 하나님 알아서 다 채워주신다. 그래서 기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주기도문은 그 구조하고 딱 맞습니다. 전반부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후반부는 주님이 채워주실 것에 관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후반부 위 섹션에서 이제 첫 번째 기도가 오늘 3절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단어는 대표적으로 성경을 잘못 번역한 예지요. 원문은 내일의 양식입니다. 근데 이 내일의 양식이라는 단어를 바로 이렇게 묵상하지 못하고 왜 일용할 양식으로 흠정력부터 데일리 브레드로 바뀌었을까? 이거는 이 기도문에 대한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용할 양식, 내일의 양식 이렇게 하는데, 첫째 생각할 것은 굉장히 가난한 공동체의 기도가 아닐까 하는 거죠. 예수와 제자들이 매일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문의 하나가 내일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건 하루하루 살아가는 아주 극빈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좀 가난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들을 보면 예수의 제자나 청중들이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한 70만 살았는데, 먹을 것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20분의 1이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적빈 내지 아주 궁핍한 상황이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근은 유명한 기근이에요. 전 로마 사회의 문제가 됐어요. 지금 북한에서 굶어 죽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이상의 문제가 유대 지역에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의 청중들이 가난했다는 걸 보여준 단서가 몇 가지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들을 보면, 비유라는 건 항상 무슨 뜻이죠? 듣는 사람하고 말하는 사람 사이에 공감대가 깊은 거야 그 비유가 살아나요. 그죠? 밀접해야 됩니다. 생활에 밀착돼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굉장히 가난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친구가 찾아와서 떡 좀 달라고 막 밤새 부르짖는 이야기. 가난한 사람들 떡을 줄 게 없어. 자기네들도 아무리 찾아도 한 덩이도 없어서 딴 데 가서 떡 달라고 부르짖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또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 한 여인이 동전 한 입을 찾느라고 온 집안을 쓸다가 한 입 찾고 너무 행복해서 소리 외치는 게 나오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나 그렇게 나오지, 돈 좀 있는 사람은 500원짜리 찾았다고 그렇게 기뻐서 날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 회중들의 삶은 굉장히 가난했다는 걸 그 비유들을 보면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자 공동체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 내일의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원문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걸 보면, 오늘 먹을 게 없어서 내일은 또 뭐 먹을까, 배를 채울 수 있을까, 너무 정말 핍절해서 하는 기도였는가,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 기도문은 가난한 공동체의 기도문 중에서도 특별히 아침 기도문이 아니라 저녁 기도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자리 들기 전에 하도 배고프고 쫄쫄 굶고 잠을 자려니까 마지막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가, 내일은 떡 한 덩이를 주시겠죠?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하는 저녁 기도였을 것이다, 이러는데, 이거는 정말 성경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의 단 하나의 단어나 단 한 줄도 구약 성경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물방울 하나는 구약의 대하, 큰 바다가 농축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성령 안에서 어떤 단어를 하나 썼을 때 제일 먼저 구약에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씌워졌는가부터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내일의 양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해석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약의 기원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출애굽기, 만나 공동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셔서 제일 먼저 만나 공동체로 빚어내셨습니다. 40년 동안. 그 만나 공동체에 관한 가르침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요거 한번 먼저 한 부분을 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면 내일의 양식에 관한 가르침이 무엇이었는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첫 만나 사건이죠. 하루 쓸 양식을 하나님이 새벽마다 이슬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이 200만 정도 추산되어지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세 끼 밥 해 먹었다면 아마 한 걸음도 못 갔을 거예요. 그죠? 200만 명이 밥 지지, 설거지하지, 또 점심 먹지. 삼식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자 아무것도 가정주부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끌어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40년 동안 만나를 공급하셨어요. 그런데 이 만나 공동체를 체험하게 하면서 하나님 주신 만나 공동체 첫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어요. 뭐죠? 한 사람당 한 오멜. 한 오멜은 요즘으로 말하면 2리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리터짜리 펫병 있죠? 물 담아놓은 페트병. 거기에다가 나가서 한 사람 앞에 하루치 딱 갖고 오게 돼 있어요. 그 세 끼로 나눠 먹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식구가 6명이면 6 펫병만 딱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만나 계명이거든요. 만나 율법이라는 것인데 근데 이 사람은 안 지켜요. 나가서 무슨 생각하느냐. 더 갖고 가자. 그리고 뭐 내일 내릴지 안 내릴지 우리가 알 게 뭐냐. 믿지 못하겠다. 내렸을 때 왕창 갖고 가자. 라자 능력껏 갖고 왔어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인구수에 맞춰서 딱 한 오멜씩만 내린 것 같아요. 더 많이 주질 않았어요. 아주 신기한 방식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더 미리 많이 갖고 왔더니 나중에 나간 사람, 게으른 사람 나가보니까 없어. 그래서 결과가 어떤 사람은 많이 거뒀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다. 그 경제적 불평등 구조가 생긴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불만들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대치했는가? 그게 이제 18절에 나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으니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기 오멜로 되어본즉 이 부분이 아주 주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오멜로 되어봤다는 게 누가 주어냐, 모세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냐 이게 불명료하고 오멜로 되어봤다는 것이 함축한 의미가 뭐냐 한데 이것을 가장 잘 해석한 사람은 요한 켈빈입니다. 요한 켈빈의 주석을 보면 딱 출애굽기 주석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공동 재분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배급제를 실시한 거예요. 다 도려내놔 가지고 한 곳에 했든지 아니면 지파별로 했든지 가문별로 했든지 다 한 마을 한 곳에 다 갖고 왔던 오멜을 다시 다 쏟아놓고 다시 식구수대로 한 오멜씩 다시 데워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뒀던 사람도 모자람이 없게 되었더라. 이거를 안 지킨 것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화를 내셨거든요. 이 백성이 악하다. 내 말대로 안 한다. 자, 그럼 여기서 만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떤 공동체로 빚어내려고 하신 것일까요? 이 일주일에 6일 동안 만나를 가지러 나갔는데 이 5일 동안에는 딱 한 오멜씩만 갖고 오게 하고 혹시 어떤 사람은 더 갖고 왔든지 혹은 더 갖고 온 게 안 되고 그냥 절반만 먹고 내일은 나가기 싫으니까 그냥 절반만 남겨두자 했는데도 그 남겨둔 게 어떻게 됐어요? 그날 다 냄새나고 벌레나서 못 먹게 됐어요. 그러니 5일 동안 이렇게 하루에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씩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의 지향점이 뭐였을까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평등 공동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풀려난 자유인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공동체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평등이라고 했습니다. 이 평등이란 말은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나오는데 이 내포된 의미 중에 하나는 생명의 존엄성이에요. 사람은 생존해야 돼. 산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생명의 존엄성이 천부인권이죠. 우리 유엔 헌장에 보면 천부인권이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원래의 권리, 인간의 존엄성, 살아야 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 그래서 가장 가난한 사람도, 능력 없는 사람도, 장애인도, 일할 수 없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남보다 빨리 못 가고 늦게 가는 사람도 하루 살 것은 보장해 줘야 된다.
요즘 우리식으로 만들면 사회복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무력한 사람도 기본적인 삶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세상의 인간의 죄와 구조가 그거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은 그렇다 치고 일단 교회 공동체 혹은 이스라엘 공동체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먼저 구현하라. 그럼 세상 모든 국가나 세속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고 저게 모델이다. 저걸 본받고 살아야 돼. 저게 정말 진정한 인간다운 삶이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사회다. 이렇게 깨닫게 하려는 거, 이게 대안 공동체라 그래요. 타락한 세속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다. 대안 공동체. 그래서 대안 공동체는 예수의 제자 공동체도 대안 공동체인데, 예수의 제자들한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이 내일의 양식이라는 것은 이게 만나 공동체에서 일어난 사건을 염두에 두고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나 공동체가 되라. 그럼 만나 공동체의 첫 번째 가치가 뭐였다고요? 평등이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가치가 또 나와요. 그것이 21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데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은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21절.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다 함께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 만나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은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거두라.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곡식을 거두러 나가지 말고 그날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노동에서의 휴식, 하나님과의 거룩한 안식에 동참하라. 이게 주님의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어기는 사건이 이제 2가지 형태가 나타났는데, 하나는 지금 5일 동안에 내 경험 법칙을 보니까 하루에 하나씩 꼭박 내렸어. 오늘 6째 날 또 내렸는데 2배 내렸네. 나만 내일도 또 내릴걸. 하나님 말씀은 내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난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 법칙이 더 믿어. 나는 내 삶의 경험 법칙, 과학적 공리를 더 추구할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다. 자기 부정을 안 하죠. 그리고 안식일 때 나갔더니 없었어.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모세한테 화를 내셨어요. 야, 저놈들 언제까지 내 율례와 계명을 안 지키겠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6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이 갑절로 주셨고, 그날은 2배로 또 거두라고 해서 한 식구당 2오멜, 펫병 2개씩 거둬가라. 이렇게 한 사람당.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5일간의 경험으로 보면 2개 갖고 가봐야 다 사그러들고 못 먹게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난 안 믿어. 내 경험 법칙이 더 중요해. 그래가지고 딱 한 오멜만 갖고 갔더니
주일날 꼴 쫄쫄 굶었어요. 자, 주님은 소위 안식일 계명을 만나 공동체 훈련시키셔서 뭘 훈련시키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 인간의 자기 법칙을 내려놓고 상대화하도록 하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 오직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함,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로 인정함, 그리고 내 생각과 경험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자기 부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셀프 데니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자아를 죽여야 돼. 자아가 강한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못 쫓습니다. 쫓으려면 항상 걸리는 게 자기의 생각이에요. 자기 주장,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주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을 지지해 줄 때 아멘 하고 좋아하지. 그러나 자기 말씀과 반대될 때는 그거 받아들이기가 쩔쩔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자기 부인을 반복해요. 5일 동안에도 한 오멜씩만 가도 두 오멜 갖지 못하도록 그 자기 부인의 훈련을 시켰고, 그 다음에는 6일째 되는 날은 지난 5일 동안의 경험을 또 다 자기 부인하게 시키는 거예요. 앞뒤로 뒤집습니다. 고기 굽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고기 구울 때 불판을 이렇게 해가지고선 너무 불이 세면 안 되잖아요. 숯불구이, 불판구이 해보면은 이게 불이 올라왔다 이제 자지러 들 때가 제일 좋습니다. 거기에다 고기를 딱 구워놓으면 타지 않고 원조 개성이 나면서 안에까지 잘 구워져요. 그러면은 한 7, 80% 구워지거든요. 그 다음엔 딱 뒤집을 때는 앞면 구울 때하고 똑같이 구우면 안 돼요. 그때는 뒤집어서 잠깐만 구워야 돼. 안 그러면 육즙이 다 빠져요. 맛이 없어서. 그러니까 살짝 구워서 탁 올려놔야 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우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5일은 딱 앞면을 쫙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키도록 구워놨다가 6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 계명에 있어서 싹 뒤집어서 하루 5일 동안 있었던 걸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렇게 앞뒤로 쫙 구워야 이 만나가 아주 노릇노릇 앞뒤로 잘 구워져. 이 공동체가 잘 구워지는 거예요. 자기 부정을 연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자기를 부정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데 내일의 양식을 얻은 거예요. 안식일 전날 가서 받은 게 안식일날 양식까지 얻었다니까. 그래서 이게 이 내일의 양식이라는 개념이 출애굽 개념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내일의 양식을 해석하려니까 이게 가난뱅이 기도고 저녁 기도인가?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이거 쉽게 해석하자. 오늘의 양식 또는 매일의 양식. 오늘의 양식은 완전히 원문하고 어긋나니까 그렇게도 번역 못하고 어떻게 번역했죠? 모호하게 데일리 브레드 매일의 양식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 번역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이 내일의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은 뭘 가르치신 것이죠? 이 제자 공동체가 출애굽 만나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데 거기서 지향하는 가치가 첫째 뭐예요? 평등 공동체. 네, 두 번째 하나님을 절대적인 가치로 자기 부인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경험과 과학적 지식의 앞에 둬라. 그 앞에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 이거를 훈련을 시키는 거였고, 이걸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주일 단위로 앞뒤로 뒤집혔는데 이게 52주 해가지고 40년 2,000번을 뒤집었어요. 2,000번 구워야 제대로 구워져. 그래야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매일 내려도 안식일을 지킬 줄 알아. 매일 내리는 게 없고 땅에서 농사에서 맨날 걷어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2,000번. 저와 여러분도
정말 가난할 때 한 2000번 훈련받으며 주님 의지하는 법을 나중에 부유해져도 타락하지 않습니다. 가난의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은 인간이 성숙하지 못하는 요인이에요. 요즘 그 국민소득 만불 나라가 대표적으로 겪는 게 뭐죠? 풍요의 저주라는 걸 겪어요. 그럼 사람은 언제 성숙하느냐? 결핍에서 성숙합니다. 결핍할 때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구하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절제도 하고 노력도 하고 다른 걸 좀 포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이 맛이 드는 거고 인생이 아름다워지는데 이 결핍이라는 걸 모르고 풍요하게 자라는 아이들 세대가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썩어진다, 썩는다. 하나님 광야의 결핍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할 수 있는 공동체로 빚어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풍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들어가서 다 썩었죠. 시간이 나중에 지나니까. 다 망했잖아요. 인간의 부패성이 얼마나 큰 건가를 보여줍니다. 그럼 이렇게 평등성과 자기 부정을 훈련시키는 것을 어떻게 주님은 가르치셨는가? 그 근원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 오병이어라는 이적을 행하여. 근데 오병이어를 왜 행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행하시는데 오병이어는 만나 공동체를 재현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벳세다 광야에 모인 무리들이 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정말 5개 떡, 이어, 이 이어도 큰 거 아닙니다. 그 이어에 쓴 그 물고기 그 단어, 헬라어 단어가 팔레스타인에 가 보면은 멸치처럼 작은 고기예요. 그러니까 염장해 놓은 고기야. 그래서 떡을 먹을 때 반찬으로 먹는 거예요. 오병이어,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 이적이 일어나서 막 남자들만 5,000명, 약 2만 명에 이르는 무리가 광야에서 먹고 남은 것이 12강주리가 되었다는 그 믿을 수 없는 초자연적 이적이 일어나 버렸는데 주님이 그 이적을 왜 베풀었죠? 6월절을 앞두고, 6월절은 출애굽이죠. 출애굽을 앞두고 광야에서 미리 뭐를 드러내 주셨죠? 만나 공동체를 재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병이어 혹은 광야 40년 동안 내렸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사실은 뭐를 가리키는 것이냐? 주님 뭐라고 하셨죠? 내가 참 생명의 떡이니라. 참 만나는 누구라고요? 나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참 만나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만나를 먹어야만 영생한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나 사건을 재현하신 거예요, 오병이어로. 그러니까 이 신약에 딱 와보면 구약의 만나 사건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 예수님이 죽으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럼 인간의 평등성이라든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들이 추구하는 자기 부인은 어디에서만 시작합니까? 십자가에서만 가요. 참 만나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 떡을 먹고 그 음료를 마실 때에만 자기 부인이 가능하고 그 자기 부인의 영성이 있을 때에만 사회적 평등성이 실현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건 절대로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지 평등성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기심이 있는 한 평등성은 또 다른 측면에서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옛날에 한동안 사회복지 시작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업자에게 수당이나 이렇게 급여가 나온 김대중 정부 때였던 줄 알아요. 그때 초기였어요. 이제 시행착오죠. 70%를 줬어요, 월급에.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 그 당시에 그 청소 공무원, 청소하는 분들이 일주일 내내 나와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청소차 끌고 청소를 그 더러운 거 다 쏟아내서 받는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간두고 실업자가 되면 70만 원을 받아, 가만히. 그럼 70만 원 받고 알바 뛰면 더 많이 받아. 그죠? 그래가지고서는 복지가 균형을 상실하면 게으름을 만들어. 누가 이래? 그죠? 스웨덴이나 핀란드 이쪽의 복지 정치 지금 그 역기능이 왔어요. 너무 지나쳐서. 제가 그 덴마크에 갔을 때
제가 머물렀던 그 게스트 하우스에 한신대학교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한 달간 머물러서 책을 쓰고 가셨는데 북유럽 복지 문제를 기독교적 입장에서 쓴 논문을 쓰고 가셔서 또 제가 그 논문을 읽어봤어요. 그분이 막 한 달간 연구하고 봤으니까 저는 얼마나 좋아요. 연구할 필요도 없이 그것만 딱 보면 다 아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그 북유럽의 복지제도를 아주 한눈에 꿰뚫고 왔어요. 그리고 그분하고 많이 토론도 했고. 그런데 이 복지라는 게 항상 지나치면은 그런 사회적인 게으름을 양산해요. 북한 사회는 배급을 한참 줄 때는요, 일 안 합니다. 왜? 똑같이 주는데 왜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평등성이라는 것도 인간의 이기심하고 연결되면 다 망가져요. 근데 이 이기심이 극복돼야 진정한 평등이 구현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참 만나 공동체 영성의 핵이 누구냐? 나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 하늘의 참 만나 되심. 그 떡을 먹고 이기심을 극복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영성으로 가득 찼을 때 인간은 자기 부인도 가능하고 자기 욕심도 내려놓고 그리고 공동체 평등성도 구현한다. 이게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일의 양식을 달라는 제자들의 공동체에게 이 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에는 너희 제자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되라. 자기 부정과 평등이라는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공동체의 지향점이다. 이거를 이 구약을 통해서 해석을 못하니까 실용적으로 해석하면 매일의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그냥 정말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만 해석하고 끝나게 되는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내일의 양식이라는 것을 적용한 사람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시면은 고린도 후서죠. 연보에 관해서 이제 적용하는 8장 보면 교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 15장 18절을 인용합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 평등하게 됐다. 그러고서 나는 교회 공동체에게 추구하는 가치는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가 균등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한국의 재헌의회 헌법에 삼균주의라는 게 들어간 거 아세요? 조수왕 선생님이 임시정부 중심이고 김구 선생님과 같이 했는데 경제 부분에선 조수왕 선생이 아주 탁월한 걸 제안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닌 삼균주의라는 걸 가르쳤는데 균등성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듭니다. 근데 이 사도들의 글 중에 고린도전 후서에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균등하게 하려고 한다 라고 바울은 말해요. 그럼 균등을 이루는 통로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헌금이에요. 이걸 연보라 그랬어요. 이걸 은혜라는 뜻인데, 자, 초대교회는 공동체의 균등성을 뭐를 통해서 실현했을까요? 헌금을 통해서 했다. 그러면 이 연보라는 이 헌금 방식의 목표는 뭐냐?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게 목표였어요. 많이 있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자기 부인해서 자발성이죠. 강제로 하면 공산주의고, 강제로 하지 않고 자발성에 근거해서 자기의 자유함을 가지고 그리고 균등이라는 가치를 동의해서 그걸 위해서 자기가 가진 걸 내놓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
환난 만난 사람들, 큰 돈 들게 된 사람들, 보험 만들었는데 안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교회 바깥에 관계가 있는 사람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 지역에서 이런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균등성, 만나 공동체 이상을 내가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통로가 공동체적으로 헌금이다. 헌금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가치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헌금 얘기하면 다 교인들 싫어하는데 그 헌금의 가치를 잘 그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헌금이라는 건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최대의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건 돈이 모든 것이 본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최고입니다. 피 같은 돈이고 내놓을 수 없는 게 돈이에요. 왜 돈을 왜 내놔요 남한테? 그래서 이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나를 쉴마다 푸른 부패로 인도하시고 워터파크로 이끄시는 도다. 얼마나 좋아요. 돈 가지고 호텔 가고 놀이공원 가고 테마파크 가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돈을 왜 내려놔야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내려놓을 힘이 없습니다. 인간은 다 돈 쥐고 살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와서 그 피 같은 돈을 땅 떨어뜨리는 거예요. 헌금합니다. 딸랑. 이거 굉장한 신앙 고백이죠. 그 고백 속에 담겨진 말이 이런 겁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지만 나에게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당신이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탁 내려놓는 상황. 이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영성입니다. 이건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내려놓은 걸 가지고 교회 제보를 만들거나 종교 제보를 만들거나 교회 세습하지 말고 그거는 그 공금횡령이고 도둑놈이지. 상도둑이죠. 도둑 중에도 가장 큰 도둑이 치사한 도둑이죠. 돈 벌려면 왜 그렇게 해서 돈 벌려면 왜 목사해요? 그냥 나서 기업하지. 그렇게 그 교회를 헌금의 의미가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쓰지 않고 그것을 교회 운영을 위해서 최소한 쓰고 나머지는 되도록이면 선교적 사용. 가난한 문제라든가 복음의 문제라든가 이런 데 전파하고 나누는데 최대한 써서 너희를 통해서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실현되어지면 그게 교회가 이 세상의 대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알고 동참하면 우리가 매주일 헌금할 때마다 이거는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헌금할 때마다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이 돈이 제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주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돈이 당신 뜻대로 쓰여져서 세상을 균등케 하는 일에 쓰여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불평등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죽고 살인이 일어나고 탐욕 때문에 아내가 남편이 서로를 보험 들게 하고 죽여버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황금 숭배의 세상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대한 공동체, 대안적 가치, 대안적 삶이 제시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행위는 자본주의 문명에서는 최고의 신앙고백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만나 공동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에 적용될 때까지 어떤 가치 지향 공동체인가를 오늘 배운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한테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셨을 때에는 그 목표가 내일 밥 좀 먹게 해주세요라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제자 공동체가 내일의 양식을 믿음으로 얻어갔던 그 구약의 만나 공동체, 그 평등과 그 자기 부정과 그 믿음과 그 아름다운 대한 공동체를 빚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날마다 그 가치를 바라보며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해석할 때 성경의 의미가 뭐냐 이걸 아주 분명하게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적용해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즉자적으로 내일에 떡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면 너무 단순한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기도다. 저와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마다 우리 강교산을 공동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빚어나가는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므로 제자 공동체가 만나 공동체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의 살 그 만나를 받아 먹고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대안을 제시하는 공동체를 빚으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늘 이 기도 앞에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와 같은 공동체를 빚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